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부모님들은 옆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장자가 어느 날 매 사냥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매를 발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있는 매를 발견하고는 활에다가 화살을 매긴 다음에 시위를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이제 이 손을 놓기만 하면 화살이 슉 날아가가지고 매의 항문부터 주둥이까지 꿰뚫고 나갈 아주 위험한 지경입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매가 지금 화살이 뒤에서 겨누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앞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매가 뭘 쳐다보고 저렇게 정신 팔려있나 했더니 밑에 있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저런 바보 같으니 이 화살을 놓기만 하면 저건 죽어버리는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지금 먹을 생각만 하네. 그래서 뱀이 지금 매가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뱀을 뭐 하나 봤더니 죽음이 바로 뒤에 있는데 한 치 뒤에 있는 죽음도 못 보고 뱀은 앞에 있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저런 바보 같으니 뒤에 죽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먹을 생각만 하네. 그래서 개구리 눈을 쳐다봤어요. 뒤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미련한 개구리는 앞에 있는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조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바보 같으니 지금 뱀이 입을 벌리고 달가들기만 하면 끝나는데 한 치 앞에 죽음도 못 보고 앞에 있는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딱정벌레는 뒤에 개구리가 지금 혀를 날름거리며 잡아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한 치 앞에 있는 죽음도 못 보고 딱정벌레는 앞에 있는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진딧물은 바로 뒤에 딱정벌레가 지금 찌끼를 벌리고 목을 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저 고쳐받고 나뭇이파리를 갉아먹으며 나무 수액을 먹고 있습니다. 장자가 생각했습니다. 어이구 미련한 것들 같으니
근데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한치 앞에 있는 죽음도 보지 못하고 그저 삶에 처박혀서 죽을 둥 살 둥 죽는 것도 모르고 앞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코박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별로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죽음입니다. 편지도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알리는 편지를 부고라고 하는데, 부고는 집 안에까지 갖고 들어오지 않고 대문 바깥에 꽂아놓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싫어하죠. 왜냐고요? 죽음이 가장 세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센 권세는 이 땅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손듭니다. 대통령도 말 한마디에 국가의 방향이, 나라의 배 방향이 달라질 만큼 권세 있는 대통령도 죽으면 공립묘지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죽고,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상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운 것은 뿌리를 파고 내려가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죽은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다, 죽은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다, 수많은 이론과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유교는 그렇습니다. 모른다. 살아서,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살아서 일도 난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모르지. 불교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난 알아. 삶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전생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현생에서 구질구질하게 살면 우리 내생에 구덕이 된다, 쥐 된다, 두더지 된다. 두더지가 또 잘 살다 보면 또 다음 생에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윤회한다고 믿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죠. 도교는 우리가 아주 도를 제대로 해서 도인이 되는 경지를 넘어서 신선이 되기만 하면 불로 장생한다고 가르쳐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죽었을 당시에 경험했던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지옥,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천국. 그런 책 사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본 천국 책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이 본 천국과 한국 사람이 본 천국이 다릅니다. 평생 배고픈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면 천국에 먹을 게 엄청 많고요. 집 없어서 고통당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면 천국이 으리으리한 대골집으로 가득하다고 말해요. 대부분은 그들이 생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표지판을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책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공자님 제자입니다. 죽으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거는 불교도지 기독교인 아닙니다. 죽으면 없어지고 정신이나 영향력은 살아남겠지. 그거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런 근거 없는 이론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망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뿌리와 줄기가 끊어지면 생화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생화가 아니고 뿌리에서 끊기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마귀의 백성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그 의미와 과정에서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의 죽음과 끝까지 그건 믿을 수 없어,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죽음은 미래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지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 관한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몸은 화장을 당하든지 매장을 당하든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는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휴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에 가 있던 영혼과 무덤에 다 자연으로 돌아갔던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분리되었던 것이 죽음이라면 다시 만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 혹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지옥적으로 가는 새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도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 불신자에 관한 지도입니다.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살아있는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몸과 영혼 다 같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무덤에 예전에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 있던 몸과 지옥에 가 있던 영이 다시 결합합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부활 혹은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하며 상상한 지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고 그린 지도가 아닙니다. 이 지도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지옥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 지옥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지옥의 두려움으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떤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름살이 가득하고 관절염 있고 또 허리 아프고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안 사는 게 낫겠다, 그런 걱정하실 건 없어요. 나 쌍꺼풀 수술했는데 없어진 채 부활하면 어떡하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나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죄의 영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가장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은 어떻게 되나 그 호기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살아서의 오늘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우선 우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고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자주 이렇게 물으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주 철없는 애들은 엄마가 좋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둘 다 좋아요. 어느 쪽 잘못 말했다가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그 아이가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는 게 좋으세요? 그런 질문하면 나 진짜 난처하다. 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좋지. 그런데 살아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럴 때 그 사망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준 우리에게는 죄의 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할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는 형벌로서의, 저주로서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졸업식이자 곧 입학식입니다. 이것은 추운 바깥에서 문 하나를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오면 포근해지는 것과 같이 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군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늦잠도 자고 애인도 만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이고 3달밖에 안 남았네, 2달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내일이면 제대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제대라는 관문이 오늘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일의 자유로운 삶으로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토리는 아주 작죠. 근데 그 도토리 안에 이 천장까지 닿을 수 있는 참나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올 10월에 기도원에 가서 아침에 산을 좀 올라갔는데 몇 번 넘어져서 뒤로 나고 자빠질 뻔했어요. 자꾸 제 발을 이렇게 미끄럽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도토리입니다. 이 도토리가 땅속에 묻혀서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야 할 녀석들이 땅속에 들어가 썩지 않으니까 구슬처럼 제가 밟을 때 저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도토리가 이 천정에 닿을 거대한 참나무로 자랄 때 꼭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은 무엇일까요? 땅에 묻혀서 썩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하면 도토리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싹이 나서 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 애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비, 호랑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염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염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몸을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이 뻣뻣하게 굳어지거나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지면 상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 이렇게 해서 붙잡아 매야 됩니다. 염은 단단하게 매는 것입니다. 아니, 벌러지가 염을 한다고요? 벌러지가 염을 하는 게 바로 누에 꽃입니다. 꽃이 번데기를 보세요. 염한 것처럼 안 생겼나? 그 과정을 걸쳐야만 위대한 호랑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성도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졸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제대하고 영화로운 삶을 향해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에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과도한 건강 염려는 여러분의 간증을 해칩니다. 죽음은 어떡해? 죽음은 어떡하다니? 죄의 세상에서 제대하고 영화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건데 그저 늘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 몸이 어떻게 되면 큰일인데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건강 염려증은 우리가 가져야 할 병이 아닙니다. 요즘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8899234 88세까지 아니지 88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일이나 3일쯤 앓고 죽는 거, 그게 소원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게 소원이어야 당연합니다. 미래가 보증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고백을 버리든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는가, 생명의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란 말이 없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내 것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된다.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영생이란 말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이 안다는 말은 머릿속으로 지식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부부가 성적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하는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것이 영생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영생은 미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기침도 안 할 것입니다. 가래도 안 뱉을 것입니다. 허리가 뻐근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가슴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죽을까 봐 걱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병문안 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보고 마음이 기울어져 가서 죄를 짓기에 마음이 달려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고 진짜로 있고 그 천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천국의 미래성을 저는 믿지만 영생은 미래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58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삶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삶의 자산이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삶의 원리가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죽어서 천국을 누리지 마세요. 천국은 죽은 다음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욕심과 두려움에, 미움과 시기에,
원망과 불평의 노예로 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영생 얻은 사람의 노래,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